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민수기서 22장 21절. 민수기 22장 21절. (26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잘못했어요. 22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진두를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아멘. 오늘은 이 권력과 재산, 너무 욕심이 많으면 탈이 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21장, 22장, 26장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36장까지 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면 참 그 의미를 모르면 이상하게 똑같은 이름 같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뭐 이런 얘기도 그렇잖아요. 오늘 또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이해를 못하면 뭐 똑같은 이름인데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우리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얼굴 모양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름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되게 행복하고 자기 나라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도 참 복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름들이 너무 비슷비슷해서 우리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게 같은데 자,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22장 2절. 심볼의 아들 누가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했더라? 번민 갈등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 발락이라고 한다.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땅의 왕. 그래서 왕이 발락이에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탈자, 파괴자.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좀 성격이 우리로 말하면 우락부락하고 장군처럼 뭐 한번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발락의 사람, 모압의 왕입니다. 자, 모압의 왕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자기네들을 침공해 오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움이 생겨졌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난 이유를 자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심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 모압 왕이 두려움이 생긴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황소, 암소 이런 소들이 자기 밭에 와서 막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이지만 자기 나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군대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무리들을 조금 저주하고 우리 땅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이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5절에 이 사람을 찾아요. 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누구를? 발람을 부르게 하였더라.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탐닉하다, 잘 쏘기다, 잘 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왕과 선지자가 만났는데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성격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하나는 약탈자, 파괴자고 하나는 백성들을 탐닉하고 속이고, 막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입이 짝짝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자 6절에 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제발 우리한테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 1차적으로 안 했어요. 그럼 2차에 또 뭘 하느냐 하니까 15절에 봅니다.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 누구에게 가느냐 하니까 발람에게로 갔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로 말하면 시장을 보냈어. 시장을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말 듣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누굴 보내? 우리로 말하면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는 그 장관을 보내어서 제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와 하지 않도록 좀 도와서 이 신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다시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 20절 한번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은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너는 그래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가지 말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밤에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에 뭐요? 거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거역을 하면서 이제 고관들과 함께 장관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갈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22절. 그가 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 도착한 것도 아니고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누굴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칼을 빼들고 길에 서서 다시는 가지 못하도록 앞에 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 누구는 봤느냐? 나귀는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탐욕과 권세가 많아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딱 벗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안경이 중요한 거야. 안경을 보여야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안경 딱 벗으면 보이는 세상이 없어. 아마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딱 벗어나면 모든 게 안 보여. 안 보이면 뭐요? 그때부터 세상은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봅니다.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다시 머리를 돌리고 채찍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이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왜 밭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는데 그리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나귀를
몰아가니까 나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고 무서워서 다음에 기대는 거예요. 다음에 기대니까 말을 탄 한쪽 발이, 그렇잖아요. 말을 탄 한쪽 발이 다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플 거 아니에요.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내 말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다음에 짓누르고 있는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골목으로 쫙 몰아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골목, 마지막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발람의 선지자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했습니다. 누가 먼저 엎드렸느냐? 나귀가 먼저 엎드렸다. 아이고, 나는 죽고 싶고 않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 나귀가 갑자기 엎드리니까 그 다음에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또 때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과 이런 적응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되겠지. 아니요. 코로나가 없어져도 또 다른 질병이 또 와요. 감기가 끝나고 나면 약을 먹고 또 나으면 또 다른 데 질병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없으면 온 세상에 자꾸 저주스러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때문에 누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 종들이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나귀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몇 번이나? 3번이나 때립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업고 가는 거 나도 무겁고 힘들어요. 당신 성격도 개팍자고 당신도 약탈자고 당신도 뭐 사기꾼처럼 늘 그렇게 나를 막 부려먹고 있는데 난 싫소. 그런 거예요. 자, 29절 발람이 나에게 대하여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당장 죽여버릴 것이다. 야, 여러분, 이거는 선지자가 자기 죽을 입장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나귀와 이 발람이 대화하는 가운데 참 순한 나귀예요.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강물을 건너가자 그러면 강을 건너가고, 태산을 넘자 하면 태산을 넘고, 가는 곳곳마다 등이 없고 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때리느냐? 그래도 여러분, 발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 성경에 찾아봅니다. 자, 21장에 보면 21장 민수기 21장 6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도 말했지만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건너가야 되는데 우회를 하다가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이 계곡 양쪽에는 이 쌍벽이 쫙 깔려져 있고 그리고는 이 낙타 2마리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 길.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통행세가 필요해. 한 사람이 지나가면 1,000원, 민족이 지나가면 뭐 소 1,000마리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우회하는 그 길을 가다가 뭘 만났느냐 하니까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불뱀은 길이 20cm 되고 조그마한 뱀이에요.
그런데 얘는 독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에게 한번 딱 물리면 사람은 20초가 지나면 거품을 포국 내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역사학자들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어요. 만일에 10일이 지났으면 24만 명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놈 자식아 맛이라도 한번 봐라. 그러면서 불뱀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처럼 22장에도 발람의 선지자는 나귀를 사용해서 나귀를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 안 하는 거 없어. 사탄도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짐승도 그렇고, 어떨 때는 불뱀도 그렇고, 어떨 때는 사탄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지막 오늘 한 가지. 자, 본문에 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때서야 짐승과 대화하고, 짐승은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순종해 왔는데 왜 나를 3번이나 강하게 때리고 채찍질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 있었잖아요. 언제 본 거예요? 자기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것도 이제는 짐승을 때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 건 우리 뭐라 말합니까? 영암입니다. 영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백성, 하나님을 자주 바라볼 수 있는 백성,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은혜, 작은 죄악, 작은 힘든 일이, 작은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잠언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잠언 29장 1절 말씀. 잠언 29장 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자주 책망을 들으면 이게 책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목에 기부스를 백성과 같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이런 책망의 소리를 자주 들으면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또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영안이 늘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귀한 음성 영음이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듣고 잘 보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짐승들을 사용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나를 바르게 지도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 바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 또 비가 오는 날, 축축한 날, 이런 날이 있더라도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와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돌봐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장로고시도 며칠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